이제 우리가 일반 심리학과 기독교 심리학, 그 다음에 이제 G7 심리학, 이제 뭔가 좀 개념 정리가 좀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큰 틀에서 뭐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구분할. 네.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이제 숙제를 내줘도 꼭 안 해오시는데, 저 세 개의 차이점을 정리해가지고 써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저 세 개, 저게 명확해야 돼. 저게. 처음엔 나도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내가 뭘 하려고 지금 이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이제 우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리치유는 총 4권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4권. 그래서 부록 빼고 4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심리치료 1번. 이거는 심리질병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그리고 이걸 치료하기 위한 방법들이 뭔가. 그래서 사회심리학은 무엇이고, 기독교 심리학은 뭐고, G7 심리학은 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다뤄갈 거냐. 그리고 이제 그 다뤄가는 내용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계속 환자에 따라서 또 연구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만날 때는 뭘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어느 걸 방향을 해주는 것이 좋겠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렇게 이제 임상 과정.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교수로서 가르쳐야 되는데, 교수로서 G7 심리학 딱 걸쳐놓고는 막 헤매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게 그 교수의 정신 상태가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거 자기가 혼란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세 개를 명확하게 딱 보면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심리학의 기본 시작은 사회심리학이 먼저 출발했고, 근원적인 성경적인 면에서는 성경이 먼저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런 관계죠, 이게. 그러니까 이 G7 심리학은 공부하면 바로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데 사용이 거의 가능하고, 나머지 이제 경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고. 자, 심리치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심리치료에 대해서 연구들을 해보니까, 심리질병을 만드는 이제 그 어떤 원인들이 있어요. 근본적 원인 말고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는 어떤 원인들. 그러니까 그 원인들을 분석해서 이거를 고쳐줄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심리치유 3번과 4번은 이제 실제적 심리 질병에 대한 무기력증, 분노 조절 장애, 그 다음에 대인 기피, 그 다음에 열등감, 그 다음에 우울증, 이제 이런 몇 개를 이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 이 책은 이제 우리가 심리 질병을 만들거나 혹은 치료를 해도 이런 문제에 부딪혀 있으면 그게 계속 여기서는 공감도 하고 갔는데 집에 가니까 또 다시 속상해하고 막 이래 돼 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제거하는 이제 작업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루는 것이 보시면은 6페이지 질병의 의미와 원인, 그 다음에 심리 질병의 의미와 원인 2, 메슬로우 욕구론과 성경이 증거하는 욕구론, 그 다음에 다양한 심리치료 방법과 이거는 이제 1권이네. 1권 7페이지가 이제 2권이에요. 제2부 심리 질병을 만드는 원인 제거. 그래서 첫째가 이제 목표예요.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건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느 문제에 부딪히게 될지 모릅니다. 목표 만들기. 그 다음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이제 고치는 훈련이에요.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늘 은혜 충만하면 항상 긍정적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자꾸 주니까 주일날 빼놓고 나머지 기도회나 이런데
많이들 안 오잖아요. 이게 와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성령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는데 문제는 안 온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제 공부반을 만들어서 인간적인 나름대로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통해서 바꾸는 훈련을 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게 하는 거죠. 근심, 고민 벗어나기, 잘못된 습관 바꾸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넣었어요. 심리 치료와 감정 1. 그 다음에 자존감 1, 2, 3. 그래서 요거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거 심리 상담을 다룰 때는 이거 항상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이게 이 감정 바꾸는 훈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감정 바꾸는 훈련. 네. 그 다음에 이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공부 안 해도 되지만은 우리는 다 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성도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익힐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은 계속 집어넣습니다. 자, 제 2부 8페이지 보세요. 심리 질병을 만들어내는 원인 제거하기, 개론. 우리가 심리치유 1에서 심리질병의 원인과 치유 방법들을 살펴봤다. 심리질병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인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속이 상하는 병, 곧 심리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공부했다. 치유란 그 본능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그가 원하는 본능의 삶을 살도록 돕는 데 있다. 이제 심리치유 2에서는 이 내용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리질병을 유발시키는 많은 원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6가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목표 세우기, 두 번째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기, 세 번째는 습관 바꾸기, 네 번째는 걱정 다스리기, 다섯 번째는 감정 변화시키기, 여섯 번째는 자존감 높이기예요. 이게. 위의 6가지는 심리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유하고 나아가서 관리하여 건강한 삶,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래서 심리치유 2의 제목을 심리질병을 만들어내는 원인 제거하기로 정했다. 부제를 정한다면 뭐예요? 행복과 성공을 만드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6가지가 제대로 훈련되면 심리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고 심리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치유할 수 있게 되고 인생을 행복과 성공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보세요. 목표 세우기.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부정을 긍정으로 창세기 3장을 1장 27절로 바꾸자는 거예요. 습관 바꾸기. 이것도 창세기 3장의 습관을 창세기 1장 27절의 습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걱정 다스리기. 이것도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걱정을 창세기 1장 27절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는 거예요. 감정 변화시키기, 자존감 높이기 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이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습관이 된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자, 목표 만들기 1, 목표의 중요성. 자,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은 뭐예요? 바울 사도가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한다. 성경은 항상 미래에 대한 목표 지향적이에요. 성경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짜를, 시간을 주신 것도 시간은 미래로 가지 않아요. 항상 과거로 안 가요.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과제 나누기. 여기 긍정의 나무 키우기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잘한 일, 성공한 일, 축하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고 1분 대화, 자기와의 대화를 많이 하도록 이건 자존감을 훈련시키는 데는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대면, 자기와의 대화. 그래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4가지 관계에서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G7은 4가지 관계를 성공하게끔 만드는 훈련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예,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와의 관계예요. 자기의 관계.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고, 네 번째는 환경과의 관계예요. 이 4가지 관계를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거. 근데 하나님 잘 믿는데 자기하고의 관계가 영 안 좋아. 맨날 자기 미워하고 학대하고 뭐 이런 거. 네, 자기 인정해주지 않고. 딴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달라 이런 개념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와의 관계를 잘 맺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자, 왜 사람은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인간은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목표를 갖고 살도록 창조됐어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됐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담아주셨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고 결국에는 하늘의 나라와 영생의 삶을 살게 하셨다. 이 내용이 주는 의미는 뭔가? 인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목숨을 대속물 주려 왔다.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이게. 인간 역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꿈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 창조주와 관계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분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제 그런 질문을 설문지를 통해서 줍니다. 사역하는 것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밀려가면서 바쁜 일 속에서 살고 있는 거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을 이루든 못 이루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번 분기에 올해 어떤 목표를 세워서 어떤 과정에 그 목표를 어디까지 성취를 해 갈 거냐. 우리는 목표 지향적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아침에 출근하고 또 그냥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뭐 저녁에 또 퇴근하고 그 다음 날도 아무 생각 없이 또 왔다가 또 뭐 자기 맡겨진 일을 하고 또 막 이러고 살면 자기의 성취감이나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이루는 이런 개념들이 없어요, 이게. 자기 즐거움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 시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장차 누릴 영생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 등의 목표가 필요하다. 인간은 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 행복감, 성취감을 얻게 되며 그 수고로 인한 영광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다. 시간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인간이 목표 없이 산다는 것은 이미 방황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것이 무기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심리 질병들과 관계의 악화와 불행과 인생의 실패를 만들게 된다. 보통 심리 질병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목표 의식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 목표의 중요성. 다음의 내용들은 목표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여준다. 윌리엄 데이먼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에서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목적의 부재는 쾌락주의와 양립한다. 목적의식이 없는 많은 젊은이들은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고 말한다. 물론 향락적인 기쁨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뒤에는 공허가 온다. 결국 공허함 속에서 우울감도 우울증도 나타나는 거고 이러는 거예요. 이들은 방향성이 없다. 정신적으로 강박감을 느끼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삶에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 의욕상실을 느낀다. 이들은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느끼며 체념한 듯 살아간다. 삶의 목표를 찾는 데 실패한 청소년들은 훗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공허감과 고통으로 당황하게 된다.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무기력증이라든지 우울증이나 이런 게 어느 한순간에 팍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활 리듬이 어느 날 딱 갔을 때 미래가 갑자기 걱정스러워진다든지,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목적이 없는 인생은 심리적 공황, 강박감, 쾌락주의, 스트레스 등을 받게 된다. 수면장애, 식이장애, 통제되지 않는 분노, 사회적 고립, 성적 불감증, 약물낭명,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경향이 포함된다. 몇 년 전 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던 한 작은 마을에 초청되었다. 이 마을에서 비극적 죽음이나 콜롬비아인 총기 사건 같은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다. 하지만 10대 음주가 빈발하고 교통사고, 학업중단, 여타 일반적인 청소년 문제들이 만연해 있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내게 자신의 아들의 몇몇 친구들이 마을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행동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이야기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대학생들. 가장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네. 이 목표의식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일단 무기력증에 빠져요. 게을러집니다, 사람이. 게을러져요. 목표가 없으면 재능 개발도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성취감도 즐거움도 기쁨도 삶의 의미도 없어요.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사건, 19장을 보면 죽기를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죠.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던 선지자가 19장에 와서는 왜 죽기를 기도하는 실패자가 됐을까?
그렇죠. 18장은 아합이 뭐라고 그래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을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려 세워야 한다고 하는. 근데 19장은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마음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일 저녁에 네 생명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게 이제 팍 들어오면서 공황장애, 막 죽기를 이제 갈망할 정도로의, 쉽게 말하면 현대적 용어로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공포의 도가니에요. 이게 공황장애입니다.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 네. 그가 다시 승리자가 된 것은 뭐예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넌 이제 가서 뭘 하고 또 이스라엘 누구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또 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제자를 삼으라. 목표를 준 거예요, 이렇게 목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그런 죽겠다는 이야기 없죠. 승리하고 이제 승천합니다. 성경의 위대함은 우리 인간에게 분명한 정체성과 함께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의 위대함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뭔가를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표.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그 말씀 하나를 내게 딱 붙들려 줬을 때 나는 지금 수십 년의 인생을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그냥 살아오는 거예요. 세계를 향한. 네. 그러니까 이런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꿈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전진하고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는 어느새 뜻밖의 성공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분명한 목표는 성취의 출발점이다. 목표라는 항구를 모르는 사람에게 순풍을 불지 않는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향타 없는 배와 같다. 릭 워렌, 유명한 목적이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죠.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에너지와 회복력을 더해준다고 설득력있게 주장한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한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조차 앞으로 나가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조차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당신이 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늘 실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죠. 아무런 목표와 계획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지금 실패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야. 이게. 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인재가 되는 확률은 0.00001%보다도 적다. 97%의 사람은 목표가 추상적이거나 전혀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았다. 심리학자 칙센트 미아니는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은 열정적으로 빠져들게 하면서도 깊은 만족감과 행복, 성취감을 안겨준다고 말한다. 지금 나이가 18살이든 80살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뭔가가 필요하다. 목표 설정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역시 목표 설정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대부분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의 문제점은 목표의식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네, 목표의식. 복음이 있으면 그나마 나아요. 가서 뭐 선교를 하고 선교 현장 가서 내 인생 마무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목표가 세워질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 없는 사람은 그냥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할 일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표를 세우진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에겐 목표가 분명하게 있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죠? 네, 중국 복음을 전하는 거다. G7을 활용하는 거다.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자,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목표를 세우라 그러는데 세우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처럼 목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표 없이 살고 있다. 목표가 없다는 것은 마치 가야 할 목적지 없이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목표 없이 사는 삶의 위험성은 너무 많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목표를 갖지 못하고 사는가?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모든 것의 근본적 원인은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 돼요. 적어도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사람은 살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은 인간 자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세우세요 그러면 어떤 가치나 미래적인 것보다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거 뭐 이런 정도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런 거다.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어느 날 모든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 그걸 성경은 자세히 보여주는데 창세기 3장이다. 성경은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작은 창세기 1, 2, 3, 4장이며 끝은 요한계시록 17장, 22장이다. 이 시작 부분을 알아야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올바른 치료의 처방을 낼 수 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인간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장은 창조된 목표대로 살았던 삶의 현장의 에덴 동산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는 분명하고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졌다. 창세기 3장은 인간 타락의 장면을 보여준다. 타락한 천사의 마귀가 에덴 동산을 찾아와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을 파괴시켰다. 그는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여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서와 같은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된다. 이때부터 인간은 죄의 종이 되기 시작했고 이 사건은 인간의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인간과 인간의 관계 파괴, 두려움과 대인, 기피증, 염려와 근심, 분노, 무기력 등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된다. 무엇보다 인간은 자기를 잃어버렸다. 따라서 당연히 인간이 가져야 할 참된 목표들을 잃어버리게 됐고 인간은 방황하기 시작한다. 방황한다는 것은 올바른 목표를 상실했다는 말이다. 이것이 인간이 목표를 갖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목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말씀 우리 인생의 목표를 만들게 한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목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잃어버린 목표들을 다시 찾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근본적인 건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목적 의식을 가져야 돼요. 네. 현실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꿈이 없이 그저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요 불행한 일이요 자원의 낭비다.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현실적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많습니다. 첫째, 창조주와의 관리, 하나님과의 분리는 자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왜 존재하는지 등을 뭘 해야 되는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5가지 성품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면서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잖아요. 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 5가지 이거를 개발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목표 의식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 될 때 인간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의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동기부재,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동기부여다. 도대체 왜 내가 목표를 세워야 하고 어떤 목표가 필요한 것에 대한 동기가 없이는 목표를 세우기 힘들다.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동기를 만들어야 하고 다양한 여행과 봉사, 적성 체험들을 통해서 동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우선 목표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다음은 자녀의 목표를 돕기 위한 부모의 대화다. 이 속에서 아빠는 자녀에게 목표를 위한 동기를 유발시키는 대화를 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은 모두 예리한 경청자이자 관찰자다. 대화 속에서 잠재적인 관심의 불씨를 발견하라. 모든 자녀는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실증을 보이는 정도와 상관없이 어딘가에 묻혀있을 관심사의 불씨를 지니고 있다. 자, 이 관심사의 불씨, 이걸 찾아내주는 거예요. 재능 개발의 말은 그런 대화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 이 정도의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지, 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 네? 뭐해? 아, 내가 아빠. 자,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자, 그러면 보통 여기서는 잘 말이 없어져, 이제.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빠가 뭐 재미있는 일이 전혀 없었니? 아, 학교 생활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구나. 배운 것 중에서 너한테 중요하게 느껴진 과목은 무엇인 것 같니? 그 이유는 뭐지? 아, 동물과 환경 오염. 오, 그래. 그 문제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니? 그래, 나도 알지. 그것 때문에 네가 배운 것에도 관심이 끌렸던 것 같니? 그래, 동물이 어떻게 환경오염에 영향을 받는지, 우리가 동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게 있니? 있잖아. 만약 내가 계속 관심이 있다면 좀 더 알아보고 공부해 보면 언젠가 관련 분야에서 일자리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넌 항상 수학이랑 과학을 잘했지. 대학에서 환경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거 너도 알 거야. 환경, 과학, 수학 모두 좋은 진로지. 요즘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더라. 그 말은 네가 커서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동물에게 좋은 친구가 되겠다는 것 같구나. 그러면 되겠구나. 만약 그 분야로 계속 나가고 싶다면 염두에 두도록 하자구나. 여름 방학 동안 이 분야에서 실제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지원해 볼 수도 있겠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구해보려구나. 이 대화에서 아빠는 소크라테스처럼 자녀의 관심사를 이끌어내고 상상력에 불을 지펴준 여러 이슈들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아이가 이 물병을 보면서 엄마 저게 뭐야? 물이야. 엄마 그런데 물은 뭐지? 크면 다 알게 돼 있어. 뭐 그런 거 알라고 그러니.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네가 물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구나. 그럼 물에 대해서 네가 오늘 엄마랑 한번 같이 연구해 볼까? 그래. 또 물어보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왜 관심이 생겼어? 나중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인터넷도 뒤져보고 연구를 하면서 아이가 이 물과 관계된 내용들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 이게 아이로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자기 적성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귀찮아 이제. 아예 싹을 잘라버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그러면 우선 귀찮아. 야, 그 형한테 물어봐. 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어떤 목표를 갖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주체성을 심어라. 부모는 자녀에게 네가 이 세상에 하는 일은 무엇이든 중요하다는 기본적 원칙을 가르쳐야 한다. 열린 대화를 활용해라. 자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흥미를 가지는 것들에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왜, 어떻게, 무엇이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는 좋은 질문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가족회의도 아주 중요하죠. 포용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자녀가 파괴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의 선택을 지원하는 편이 낫다. 더 나아가 자녀가 하고 싶은 일에 신뢰를 표명하는 것이 현명하다. 네. 열린 대화, 닫힌 대화는 뭐죠? 닫힌 대화는 예스냐 노냐 주로 이런 질문이에요. 밥 먹었어? 그러면 뭐예요 이제? 안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먹었든 안 먹었든 둘 중에 하나밖에 할 말이 없어. 이건 닫힌 대화예요. 네. 열린 대화는 주로 뭐예요? 예스냐 노냐 이거보다는 어떻게 또 무엇을 도와주면, 그러니까 지 생각을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대화예요 이게. 네. 문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닫힌 대화는 이런 거죠. 도대체 너 왜 이래? 그럼 얘는 지금 왜 이래 그러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야죠? 할 말이 없어. 너 왜 대답 안 해? 너 날 우습게 보는 거야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닫힌 대화. 더 상대방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그러면 이제 지가 이러쿵저러쿵 뭐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열린 대화, 코칭에서는 이제 열린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당신에게 목표가 있다면 이걸 만들게 된 동기는 어디서 생겼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동기는 어디서 생겼죠? 아니, KDM에서 공부해서 생겼다고 당당하게 왜 이야기를 못하십니까? 네. 자, 모델의 중요성.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모델의 중요성. 그러니까 애들이 목표가 없다고 막 야단만 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모델의 중요성. 목표를 잘 세우고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보고 듣고 크는 사람들은 목표를 잘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애기 엄마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에게 기획력을 가르쳐라. 기획력. 용돈을 하나 줘도 이게 왜 필요한지, 어디다 쓸 건지, 얼마만큼 쓸 건지, 그리고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사고자 하는 건 뭔지, 그게 왜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이런 기획력.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내일 시험이 있다. 그러면은 네가 한번 시험을 어느 정도 발전시키고 싶으니, 무조건 잘 봐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네가 발전시키고 싶으니, 그러면 네가 한번 기획을 해볼래? 엄마가 뭘 도와주면 좀 더 발전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기획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계획을 세우게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능 개발을 편을 다루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재능에 사용하는 역사는, 프로젝트는 뭐예요? 그거는 천지창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천지창조를 이루어 나가시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맨 앞부분에 다루는 것은 기획력이에요. 기획력.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다음 그거를 밖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자, 부모는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신의 목표와 목표의식을 자녀와 공유해야 한다. 부모는 먼저 자신의 삶과 직업에서 목적의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자녀들 앞에서 불만과 불평만을 쏟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사회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든다. 부모는 자신의 직업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집에 와서 나누지 못해요. 그 대신에 항상 힘들어 죽겠어. 아유, 그냥 못하겠어. 이거 때려쳐야 되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아이들은 지들 공부하면서도 항상 귀가 뚫려 있으니까 계속 듣죠. 들으면서 세상을 어떻게 보는 것이 커갑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커가기 시작해요. 그런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나 이런 목표의식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야 자녀들은 자부심을 갖고 목표의식을 만들어갈 수 있다. 사람은 옆에서 누가 행동을 하면 그걸 보고 그것을 목표로 삼으려고 한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놀면서 소꿉놀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의 모델은 바로 자기들의 엄마 아빠 가정의 모습이다. 부모의 언어, 부모의 삶, 부모의 관계, 가치들은 자녀들이 그대로 전달된다. 부모는 자녀들의 목표의식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살았던 위인들의 전기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목표 모델을 찾아야 된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위인들의 전기고 또 이런 것들은 보는 사람에게 소중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동기 유발한다. 불행한 소녀로 성장했던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선 시작한 것이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전기를 보기 시작을 했다. 흑인 여성으로서 자기처럼 뚱뚱하고 불행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은 누가 있나? 이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공 모델을 찾는 거죠. 그는 그 속에서 방송 앵커의 목표를 같이 찾았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게 되죠. 자, 그래서 모델을 찾는 겁니다. 모델.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모델은 뭔가, 누군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관을 거기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나의 인생의 모델은 요셉이다. 요셉의 인생관, 그가 살았던 그런 가치관들 이런 속에서 목표를 만드는 거죠. 정보 교육, 사람은 뭔가 보고 듣는 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자기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고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보고 듣는 또 경험하지 못하면 무엇이 좋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기 어렵다. 그래서 좋은 정보들이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는 책을 통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작은 도서관들을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만들지 말고 이런 책을 통해서 소개된 책들을 우선 같이 읽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성도들은 책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책은 거지를 왕으로 만들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있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최고로 현명한 사람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위력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책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책들은 한 번쯤 이렇게 읽어보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걸 다 읽어보고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여러분은 안 읽어보고 그냥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읽어보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양한 활동에 참여다. 목적을 만들기 위한 동기. 라이언은 아프리카에 사는 많은 어린이들이 마실 물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여기서 목적을 만들 동기를 얻어요. 그걸 딱 보면서 나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프리카 아이들의 우물 파주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실제로 이 애가 어린 아이면서도 굉장히 많은 후원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나중에. 네 나에게는 불필요한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 분야에서의 인생의 목표를 찾았고 파스칼은 재즈 음악이 그의 창조적 열정에 불을 지피는 자극제가 됐고 봉사단체에서의 참여, 사회활동에 참여, 기타 다양한 활동이나 이것을 위한 여행은 목표를 세우는 일에 동기를 부여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 속에서 자기 목적을 세우는 동기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현장에서 의미를 찾아보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이나 현장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꿔야 될 내용이에요.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좋은 의미를 이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그 일이 보람 있고 발전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시는 일 어떠세요? 에휴, 그냥 죽지 못해서 하지요 뭐. 아니 뭐 잘 된다 그러면 누가 뭐 돈 달라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의식화돼 있다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바꾸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 찾기에서 뭘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장점 찾기에서 나의 장점, 상대방의 장점, 그다음에 환경의 장점이에요. 환경의 장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 이제 그 공부하는 분들한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들 들어보면 다 힘든 환경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눈에 불을 켜고 그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 있는 장점, 의미 있는 장점을 10개씩 찾아와요. 10개씩. 20개라 그러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0개씩만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찾으면서 그래도 이게 내 삶에 이런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의식 전환을 우리가 이제 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목킹 잘릴 때 이 사람들 이야기 좀 많이 나오죠. 면도를 할 때마다 면도를 갈아야 하는 불편 때문에 한 번 쓰고 볼 수 있는 일용 면도기를 개발하고, 뭔가 문제가 부딪히니까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거 내가 개발을 해보자. 네, 이런 거예요. 이거 또 뭐 인쇄업자, 또 무슨 고무 밑창, 또 뭐 자동 만년필 이런 거. 또 여기 고등학생 하워드라는 사람 이야기도 여러 번 나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마냥 처량하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왕 할 거 그냥 이 속에 있는 뭐 의미나 좀 찾아보자. 그래서 아이스크림 연구하면서 자기가 그 화학 분야에 적성이 있는 것을 찾게 되고 그 분야의 대학을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21페이지 아래 밑에쯤 보세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어두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밝은 부분도 있다.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중에서 뭘 봅니까? 밝은 부분을 본다. 대부분의 성공자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이 의미가 더 큰 발전을 가져온 사람들이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서 즐거운 의미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러나 즐거운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찾고 감사하고 그걸 향한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영향을 받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부분. 5번째는 풍요로움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할 때보다 인생의 비전을 꿈꾸고 목표를 세우기는 일에 더 어려움이 많아요. 지난날 가난할 때는 오히려 목표를 세우기가 쉬웠어요. 무슨 목표입니까? 예, 배부르게 그냥 먹기 위한 목표를 세우면 됐어요. 나와 내 가족 굶주리지 않기 위해 죽으라고 공부했고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물질적으로 풍성한 시대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해야 되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야 돈 많이 벌자. 난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자연히 유산 받을 거고 뭐 열심히 안 해도 사는데 별 어려움 없고, 그러니 목적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삶 자체가 물질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로 발전하다 보니 영적 발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이런 게 도무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회적 행복을 위한 목적도 세우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이지만 진정한 인생 행복과 성공이라는 큰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목적에 대한 동기를 갖고 목표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동기 유발이 필요하다. 유의미한 삶을 위한 철학의 개발과 금전적으로 윤택한 삶이라는 두 가지 대조적인 중요한 가치에 눈대에 뜨는 변화가 일어났다. 1960년대 후반에는 유의미한 삶을 위한 철학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이때는 가치가 중요했어요. 우리나라도 이 70년대 이 무렵에는 뭡니까? 독재냐 민주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80% 이상의 대학 신입생들이 이를 필수적 또는 매우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반면 금전적으로 윤택한 삶을 필수적이거나 매우 중요한 목표로 삼은 신입생은 45% 이하에 불과했다. 순위로 따지면 5위나 6위다. 그 이후로 이 두 가지 가치는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지금은 금전적 가치가 상위 74.1%고 삶을 위한 철학의 개발은 6위 42.1%로 밀려났다. 우리나라는 더 할 거예요, 이게. 뭐 하려고 인생을 살지? 돈 벌어야죠. 그 만약에 10억을 버는데 그러면 감옥에 한 1년 갔다 와도 괜찮을까? 지금은 뭐 그걸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목표를 돈을 버는 데만 둬서는 안 된다. 물질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오직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비전이고 꿈이 되고 있다. 물론 한 부분에서 맞는 일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인생 성공의 목표는 될 수 없다. 풍요가 죄악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걸 가지고 공공의 유익과 진정한 인생의 행복에 대한 목표들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가치에 있고 신앙에 있다. 풍요를 가지고 더 큰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물질적 풍요 속에만 빠져 있다면 아무런 목표를 세우지 못한 채로 방탕과 타락, 무기력 속에서 세월과 풍요를 모두 낭비하게 되고 인간의 삶마저 황폐하게 된다. 물질은 도구이지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돈 버는 데만 목표를 두는 것은 참 목표가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풍요로움은 있는데 아무런 동기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다양한 봉사단체에 참여해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다음 목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좋을 것이다. 이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의 목표를 세워라. 그것은 나눔의 목표다. 가진 것을 유익하게 아름답게 쓰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 속에서 행복과 성공이 이루어진다. 다음의 이야기는 엘렌에스 그레거맨이 쓴 내 안의 천재를 찾으려 한 부분이다. 미국 뉴욕시의 센트럴 파크 사우스에 소재한 리츠 칼튼 호텔은 오픈한 지 5년 남짓밖에 안 됐지만 이미 미국의 호텔 중에서도 최상위권으로 발돋움했다. 이 호텔의 특징은 어떤 요청을 받아도 초점은 하나다. 손님과 손님의 요청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신이다. 손님들은 정말 다양한 요구를 하지만 이 팀은 어떤 일이든지 해결해준다. 예를 들어보자. 포춘지에 선정된 500대 기업에 속한 어느 기업의 CEO에게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는 부족한 것이 없는 아이였다. CEO는 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프레드릭 호텔 매니저는 독특한 호텔 패키지 하나를 만들어 고객의 요청을 훌륭히 만족시킬 수 있었다. 그 패키지는 박애정신이라는 상품인데 아래의 상세히 소개한다. 박애정신 앤드 티타임 패키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베푸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선물을 골랐습니다. 아이를 차에 태워 파워 슈바르츠에 데리고 가서 뉴욕시 빈민가 아이들에게 선물할 장난감을 고르게 합니다. 아이는 선물을 하나하나 직접 전달하든지 저희를 시키든지 둘 중 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두 분을 스타 라운지로 모시고 오후에 티타임을 제공합니다. 아이가 힘든 일을 해낸 것에 대해 보상하는 의미로 잠자기 전 쿠키와 우유를 반까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편지 한 장도 써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CEO는 지금 자기 아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어떤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이 호텔 매니저가 이 특별한 이 상품을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그 더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도훈 씨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꿈 넘어 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걸 얻었으면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 꿈 너머의 꿈. 네. 이 패키지는 성공했다. 그 부유한 집의 아이는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이 속에서 엄청난 기쁨을 갖게 되었다. 부유함의 복을 받았다면 목표의 세 방향성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목표를 세워보라. 자, 학습된 무기력. 자, 여기서 방향성 세 가지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먼저 이 말이 와 있네요. 첫째는 무엇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세 번째는 그 이후의 꿈은 뭔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현실적인 일, 사회적 공익성, 우리는 선교적 마인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자기 개발 준비.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이 살아가면서 세워야 될 세 가지의 목표예요. 학습된 무기력. 무기력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큰 병이다. 무기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오게 된다. 갑자기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어려서부터 목표를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 목표 성취의 기쁨과 비전이 없이 살아온 삶의 습관으로 된 무기력인데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른다. 이런 상태에 빠지는 이유는 뭔가? 부모님들의 무능력에 대한 책망이에요. 넌 도대체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때로는 부모님들에서 야단맞고 무시당하면서 아예 어떤 목표든지 세울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얘로 하여금 얼마나 절망감에 빠지게 만드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너는 맨날 하는 게 그 모양이냐? 그러면 이제 얘는 한없이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뭘 하고자 하는 그 곳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과정을 진행해보는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역시 이것이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해주더라도 아이에게 목표를 세우게 하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작은 목표들을 세우게 해서 성취를 시킬 때마다 참 잘했어. 정말 이렇게 하니까 훌륭해. 이렇게 이제 습관을 시켜주면 목표, 과정, 도전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부모는 아이들의 목표를 세우고 안 세우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그냥 지들이 알아서 뭐 어디 가서 좋은 목표 세웠으면은 고맙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은 나중에 안 세워본 놈은 또 못 세우는 거예요. 이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과연 부모는 목표를 세우고 과정을 진행해보는 삶을 본인이 살고 있는가? 또 이런 교육을 아이에게 시켜보고 있는가? 이게 없다면 이 아이는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될 줄 모릅니다. 이거. 자, 그래서 기획의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부모는 작은 것이라도 같이 기획하고 목표를 세워서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을 함께 훈련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왕따 문화, 때로는 주변의 왕따 문화나 무시당함 등에 의해서 목표를 세울 수 없는 자로 학습된다. 이어지는 실패와 주변의 과도한 요구, 때로는 이어지는 실패, 해도 안 되는 환경, 주변의 과도한 기대와 요구들이 목표를 세울 수 없게 만들고 결국은 방황하게 만들어요.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목표 없이 표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목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야 하며 작은 목표들을 꾸준히 세우면서 그것의 성취에 대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그 다음에 7번째는 변화의 욕구가 없어요. 안일주의입니다. 평안함, 안일주의는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변화의 욕구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적당하게 그냥 아침 출근해서 뭐 대충 하고 또 저녁에 퇴근하고 그리고 뭐 때 되면 또 노사 해가지고 또 월급 올려달라고 또 떼쓰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변화의 욕구가 없는 거예요. 주도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그래서 변화하려는 목표가 없어요.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변화의 욕구, 갈망,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변화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변화의 욕구가 없으면 무기력에 빠지고 기계적인 삶을 살게 돼요. 성취감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가 자기 현실을 분석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갖죠. 그것을 위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목표를 세웁니다. 염치가 안 서. 그 목표를 수정해. 가서 종으로 가자. 종으로.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이 당위성이 만들어져. 열왕기하 7장의 4명의 문둥병자 역시 그들의 현실의 변화를 위한 고민을 하는 중에 아람 진영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를 세운다. 주님께 찾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현실을 바꿔보자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안일주의에 빠져서 세상 원망, 사람 원망, 인생의 답답함만을 말하고 있다. 변화의 욕구를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세워라. 8번째는 성취 없는 과대한 목표. 이것도 또 문제예요. 꿈이 뭐예요? 목표가 뭔가요? 하면 사람들은 일단 거창한 꿈을 말합니다. 세계의 리더자가 될 거예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목표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것이야. 그리고 결국 목표 없이 살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과도한 목표, 과정의 목표, 현실이 없는 미래의 큰 목표는 자칫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큰 목표를 세웠으면은 작은 목표. 오늘 당장부터 뭘 할 건데, 내일부터 무엇을 시작할 건데, 이게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큰 목표가 안 이루어지더라도 작은 목표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거기서 성취감을 얻는 행복감, 이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타 다양한 환경, 건강의 악화, 뜻하지 않은 충격적 상황 만나면 아무런 목표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분석하고 그 안에서 세울 수 있는 최선의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스스로 만들어내기 어렵다면 멘토나 상담, 코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목적을 좀 만들고 싶은데 무슨 목적을 세워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치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성, 살아온 경험, 또 잘하는 일 뭐 이런 거 다 찾아가지고 일단 어떤 방향을 목표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목표가 왜 필요합니까? 인간은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태어나요. 목표의 중요성은 뭐죠? 예, 목표가 없으면은 이게 방황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게 되고 그래요. 사람이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창세기 3장.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현실적 이유 9가지는 자, 우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뭐가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없고 모델이 없고 그 다음에 네, 정보 이런 것들이 없고 하여튼 뭐 쭉 있습니다. 예, 모델이 없고 그 다음에 네, 풍요로움의 문제고 학습된 무기력, 변화의 욕구가 없는 안일주의
그래서 상담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목표가 없으면은 그래서 목표를 세워줘야 돼요. 자, 꿈이 무엇입니까? 이것까지만 물어보면 안 돼, 이거. 예, 저는 옛날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도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역으로 질문을 해요.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면 앞으로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속 담배를 계속 퍼대는 사람은 아마 10년 뒤에는 모르긴 몰라도 중독자가 되기 쉬울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꾸고 싶으십니까? 바꿔야죠. 그러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거꾸로 가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 식사 잡수시고 몇 시에 모일까요?